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규례와 식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 28장 말씀에서는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29장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이제 30장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놓이게 될 각종 기구는 이러한데요. 30장 말씀은요, 크게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분향할 제단 시설의 구조, 그리고 위치, 용법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물두멍, 손을 씻는 곳인데 이 물두멍의 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네 번째는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관유, 기름이죠. 관유에 대한 제조법과 그 용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는 증거계 앞에 비치할 향품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이제 시간이 모자르게 되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한 좀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분향단, 향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향단, 분향단은요, 그 말 그대로 성막 안에서 향기를 피워 올리는 어떤 제단, 단과 같은 것입니다. 이 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주재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각목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이 나무는요, 덥고 척박한 사막, 광야지대에서 단단함을 유지하는 나무로 유명하고요. 단단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벌레가 잘 파먹지 못하는 아주 단단한 종류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만든 향단의 모양은 어떠하냐 하면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그리고 높이가 2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정사각형 뿔 정도, 정사각형 기둥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치 도장 같은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모난 도장, 그런 모양일 거라고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향단 윗부분의 네 군데 코너에는 뭐가 달려져 있냐면 이렇게 고리들이 달려져 있는데요. 이 고리들 양쪽 고리에다가 마치 가마를 들 때 있는 이 봉을 양쪽에다 끼는 것처럼 끼어서 어깨에 매는 역할들을 하는 그 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거기에 봉을 꿰다는 것은요, 이 향단도 지난번에 우리 성막이 만들어질 때와 같이 이동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단은 특별하게 조각목 바깥에 겉면 모든 부분들이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던 그림대로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이렇게 그 사각 기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기둥에 고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봉을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마처럼 들 수 있는 이동형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 위치하는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휘장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막 안에, 이제 성막 안에, 텐트 아니죠. 성막 안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커튼 같은 겁니다. 휘장이죠. 가운데 커튼 같은 건데, 그 휘장 안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휘장 바깥,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이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성소라고 말하는데요. 이 증거계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소 공간에다 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양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 뒤에 커튼이 하나 쳐 있습니다. 휘장이죠. 그리고 커튼 뒤쪽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거기에는 아까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이 놓인 이 위치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냐면 지금 우리가 그림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서 알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쪽에 커튼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 밖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막 문에 들어가기 전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그림 하나 먼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성막 그림인데요. 성막 안에 커튼이 이렇게 쳐 있고요. 그리고 휘장 안쪽에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 있는 쪽 공간을 성소라고 말하는데 이 커튼 바로 앞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향단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문이 있고요. 그 문 바깥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뷰로 보게 되시죠. 그러니까 성막이 보이고요. 성막 문을 나가면 작은 이렇게 절구통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게 뭐냐면요, 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번제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올리고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제사 올려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사람들 손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피도 묻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름도 묻어 있을 거고 숫덩이도 묻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씻겠죠. 물에 있는 곳에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저 성막의 커튼을 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향단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저기에 보이는 번제단은요, 희생 제물이 희생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은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 피 흘려 죽는 이 희생제물은 어떤 것에 대한 예표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향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희생제물을 통과해야 되고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저 향단에 도달하기까지는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주하는 게 향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향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향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향단은 뭐냐 하면 신자가 드리는 기도하는 것,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기도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향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요즘에 노래에도 저작권이 있고요,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도서관에 가서 이 글귀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책에 있는 그 글귀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작권 위반 불법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심각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는 단어에는요, 이 기독교인들만 쓸 수 있다라는 저작권도 없고요, 사용권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은요, 신자도 사용할 수 있고 불신자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하면 똑같은 기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언제든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막연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신자의 기도는 이처럼 단순한 기대나 단순한 소망이나 단순한 기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기원은요, 신자의 기도에는 이것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있고요, 더 명확한 확신이 있는데, 그 근거와 확신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기도와 불신자의 기도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과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 신자의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도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신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거나 또 이렇게 뭐 대화 나눌 때, 나눔할 때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십니까? 누가 이렇게 뭐 우리 자녀가 합격했어, 우리 자녀가 취직했어, 우리 자녀가 뭐 어디에 이렇게 뭐 좋은 곳에 갔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학에 탁 합격해 주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감정적인 이 내용들이 뭔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간절하니까, 내가 많이 바쳤으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니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복의 근거는요, 헌신의 양에 있지 않고요, 봉사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거는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이뤘느냐가 우리의 복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우리의 복이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지막마다 뭐라고 이렇게 단서를 답니까? 이 모든 기도 열심히 드렸으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신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이고 제가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향단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입니까? 노력입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의로움입니까? 착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물두명의 예고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의 근거로 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 복의 근거,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기도할 담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향단을 통해서 바른 기도에 대한 추가적인 두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향단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단단하죠. 부식되지 않죠. 벌레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겉면 보기에 무엇으로 쌓여 있습니까? 금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윤선 주석이라는 곳에 박윤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하시냐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해놨어요.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석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금은요 예전에도 귀했고요 지금도 귀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상황이 불안해지면 무엇을 먼저 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부터 생기고 맙니다. 금을 먼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요 예전에도 귀한 것에 대한 척도였고 지금도 귀한 것에 대한 척도입니다. 오늘 바로 향단이 그렇게 귀한 금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는데요. 그 성막이 지금 어디를 딛고 있습니까? 땅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토록 귀한 하늘의 것이 지금 땅 위에 내려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존재하는 그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늘의 귀한 것이 땅에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자라고 땅에서 일하고,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땅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땅에서 그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신자는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자라며 땅에서 일하고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그 땅에서 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신자는 땅에서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늘에서 찾습니다. 하늘에서 찾을 때 무엇을 통해서 찾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겨냥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금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향단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의 문제를 경험하지만 땅의 것으로 우리가 해결함 받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해결함 받는 믿음의 신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고 헤매다 보니 그때서야 알게 된 우연한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허락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굴 믿는 신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갖게 되는 특권이고, 그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소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되는데,
향기로운 향을 언제 사르냐 하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8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도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 향이 올라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요, 이 말은 매일매일 이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단은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인데, 이 부르짖는 것을 오늘 아침에만 하고 저녁 때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도 하고, 오늘만 하고 내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이 기도의 제사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을 합니다. 뭘 판단합니까? 직감적으로 판단하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일인가를 우리는 순식간에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해결해요. 100원이 필요합니까? 알바하면 되죠. 100원은 너무 작았나요? 10,000원이 필요합니까? 20,000원이 필요합니까? 배달 한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액수가 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 깜냥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 정도쯤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방식의 모드, 내일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드, 이게 아니고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을 경험하게 하는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향단에서 이 향을 사르게 되는데, 이 향을 사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리고 번제나 소제나 전제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것은 좋기 때문에 하고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좋다 나쁘다의 기준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향을 드리면 이왕이면 좋은 향 내가 알고 있는데 좋은 향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번제 언제는 드리라고 해놓고선 여기서 왜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번제 좋은 거 아닙니까? 소제 좋은 거 아니에요? 전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여기서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하신 방법인가 정하신 방법이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 드리는 것은 좋으나 그 번제는 여기서 드릴 것이 아니고, 소제 드리는 것은 좋으나 그 소제는 여기서 드릴 것이 아니고, 전제를 드리는 것은 좋으나 여기서 전제 드릴 것이 아니라, 그 향이 너의 코에는 좋게 맡아지고, 그리고 너의 심정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봤을 때 아주 값비싼 것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어떠신가?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거는 뭡니까? 다른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으셨는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우리 신앙의 생활의 영역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옛날에 경험하기에,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옛날에 수련회 했을 때, 내가 어떤 전도사님에게 배웠을 때,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라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 추억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이런 방법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 좋고 나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 이치에 맞지 않는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묻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과 제시한 기준이 아니고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영적인 모양의 것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작업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는 거야. 읽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뱉는 거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정적으로 뭔가 앉아서 이렇게 지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일이 아니라 뭔가 영적이고 다이나믹한 일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도와 성경을 분리하며 이야기합니다. 아주 영적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그것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신실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뭐 깨끗한 양말을 신으면 기도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뭐 징크스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교정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나는 기도파야. 아니야, 기도보다 나는 성경이 더 좋아, 난 성경파야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냥 바로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라고 1번, 2번, 3번 기도하지 않아요. 뭘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에 대한 바른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른 기도는요,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있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셔요. 바라기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향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셨지,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